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크게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 낯선 이, 애국인, 손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다, 애국인이다, 손님이다. 자기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다. 이런 표현은 신약에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애국인이요 나그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애국인들도 얼마 후에는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어느 곳을 여행하다가 나는 나그네라고 하면은 얼마 후에 자기의 고향, 자기 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본향, 영원한 본향, 이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동경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명절이었지만 그 명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냥 이곳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 이 고향을 떠나서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언제나 고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천막을 옮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손님이요, 애국인이요, 낯선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들이 갈망하고 동경하고 그것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큰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을 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 내세의 삶이 있다, 하늘의 고향이 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잘 정립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영원히 동경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엘리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면서 나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만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온전히 선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그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삶의 의욕을 주시고 삶의 의지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내가 괴로울 때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과 또한 나의 마음속에 모든 여러 가지 섭섭한 것, 응어리진 것, 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풀리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의지를 주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소망을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47편 15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녹이기도 하시고 그것을 풀어지기도 하시고 그 질서를 잡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받들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일하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공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소리칠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 사람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피곤할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서 어찌할지 모를 때 내가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그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질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바로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준다. 사람을 살게 한다. 사람을 소생시켜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살려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이 말은 육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몸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육신 이것이 여기에서 무익하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목숨이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모하고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전혀 관계없이
성령과 관계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나 인간의 도모나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아무런 생명을 창조하지 못한다.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생명을 창출할 수 없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게 원어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씀들, 바로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한마디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도 하시고 저 말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말씀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들과 성령은 구분이 되죠. 구별이 되죠. 말씀들이 성령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씀들은 바로 이 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영이요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생명이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는 충만하여 성령이 보장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들, 그 말씀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그 말씀들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동네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 동네에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모셔오면 우리 이 아들이 살아나겠다.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뵙자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한복음 4장 49절에 또 한 번 고쳐달라고 빨리 내려오셔서 제발 제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집에 가다가 바로 그 종들이 그의 집에서 종들이 나와 그 종들을 만나서 이렇게 듣자니까 그 종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언제 나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제 7시에 그 몸에서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가만히 그 시간을 추정을 해보니까 어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순간,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들, 그 말씀들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요 성령이 보장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때 나를 살리신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나를 소생시켜준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답답할 때,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를 치료하고 나에게 생명을 낳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하는 그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시고 그 말씀이 보내어지고 그 말씀이 오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소생시켜주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119편 57절과 58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동기시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몫이다. 나에게 아주 할당된, 나에게 딱 떨어진. 세상에서는 이걸 사람들은 운명처럼 여겨요. 자기의 운명이나 숙명처럼 나에게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딱 정해지고 나에게 떨어진 운명과 같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어떤 것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것이 이 세상에 사람들은 어떤 운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운명과 같은 분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고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몫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이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그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공공한 것, 병든 것, 연약한 것, 이걸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면서